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5번째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근본 시리즈 설교를 듣고 계시는지요? 저 나름대로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좀 좋은 하나의 교범을 볼 수 있어서 귀했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가, 이런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주간,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점을 근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근본 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사대 교회는 제목을 붙인다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다는 거죠? 죽은 교회다. 그러면 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살핌으로 저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는 이 일반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또 흐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개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연합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뛰쳐나가서 조금 더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합보다는 개인화로 흐르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의 일반적 시류라고 보았을 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서클이 아니라 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를 근본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오늘 살피는 이 사대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사실 5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은, 여타 앞선 그러한 교회들과 달리 지적이 참 많은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어떤 교회들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왼쪽 아래쪽으로 에베소를 우리가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라고 하는 것은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위쪽으로 버가모를 나누었고요. 이 버가모는 저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었고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두아디라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오늘 주제인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거리상으로는 한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 사대 교회는 또 그 지역이 나름대로 특징적인데, 하나는 좀 이 토지가 비옥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와 목축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겠어요?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그 양모를 통한 옷감들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대는 그 뒤쪽으로 투모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끼고 있는데, 아마 이 투모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조금 이따 설명 좀 하겠지만, 그 산맥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감싸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야지대 좀 이렇게 옥토가 있고 그 다음으로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의 깊이가 한 45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계곡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대를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어떤 그런 것도 공격하지 못하는 하나의 난공불락의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동전, 이 주조가 쓰였잖아요. 그 동전을 만드는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사대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앞서서 이 네 개의 도시들 뭐 에베소나 서머나나 그다음에 뭐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이런 도시들에서 우리가 살폈던 특징들처럼 여기서도 신전이 참 많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데미 신전 그러는데 이 아르데미스라고 발음할 수가 있겠죠. 이 신전이 그것은 풍요의 신이니까요. 거기에도 뭐 상당하게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르디스라고 하는 신전이 사대에는 또 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거기를 가보게 될 때 한 번 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가, 뭐 인구는 한 2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진 3장을 보여드리면 저 기둥만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저 기둥으로 집이 완성되어 있을 때 어떤 집이었겠는가. 조금 더 크게 규모를 보면은 이 정도 규모가 그 터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저 기둥의 굵기입니다. 두께를 보시면은 사람이 저렇게 서 있으면 어느 정도 기둥의 두께라고 하는 거, 굵기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저 정도 기둥이 쓰였다고 하면은 그 위에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걸 상상할 수가 있는데, 안내하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 한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대극장이 저 기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었다. 사실 지금의 건축이야 뭐 5천 명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게 760석 요 본당이 그런데요. 뭐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다 봤지만은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 당시에 하려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철골 구조가 아니고 뭐 나름대로 콘크리트 형태인데 거기 철근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돌을 깎아서 기둥을 이렇게 만들 때 돌을 이렇게 깎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저 기둥을 만들었는데, 저 기둥 위에 아마 무거운 지붕이 덮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공간을 만들지 못했고 아마 이 중간에 기둥들을 세우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갔는데,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도시였는데,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은 2번 점령 또는 침략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저 도시가 어떻게, 그래서 저 도시까지 군인들이 올라갈라 치면은 지쳐가지고 그 다음 공격을 못한다 이 정도로 위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2번 침공을 당한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경계병들이 느슨했기 때문입니다. 경계병들이 제대로 경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도시가 점령이 되었다.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해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깨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의 투구와 방패와 이 말씀의 검과 그 다음에 허리띠와 신발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때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될 것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난공불락의 지역이었음에도 역사상 2번 정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침략 때문에 이런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또 다른 특징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지역이 아까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물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이 우상 숭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사대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이유, 특징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믿는 사람들을 더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교회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 근데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대라고 하는 이 사대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이 교회에 내놓은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다름이 아니라 양천구의 영성을 선도하는 목동제일교회가 되십시다, 이것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역의 영성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 이건 사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요즘은 너무 전자기기들이 발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제 방에 에어컨이라든가 온풍기라든가 다 보면 자동 온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까지 되어지고 떨어지면 다시금 또 올라가면 또 꺼지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조절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대 교회는 영적 조절기는커녕 되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니,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희는 실상 죽은 거다. 교회가 그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왜 저래, 저런 교회가 어딨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건 정말 슬픈 것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목동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동은 교회 밀집도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고 나름대로 살펴본 바로는 아마 서울 장안에서 여기만큼 교회 밀집도가 많은 데가 없다고 봐요. 제일 밀집도가 큰 데가 이 목동, 특별히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메가처치라는 말을 써요. 2,000명 또는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을. 목동에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잖아요. 아마 서울 장안에 이 정도 교회 밀집도를 가진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이 그렇다면 전국에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 목동제일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이 지역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대교회는 그 지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꽤 많은 교회들이 저 신학교 때도 그랬고, 저 교회 가서 사역을 좀 했으면, 저 교회 가서 좀 훈련을 받았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상당 부분 잊혀진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이선희 씨가 그런 노래를 했다죠. 옛날이요. 옛날에 우리 그랬어. 옛날에 우리 좋았어. 옛날에 여러분,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현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현재성을 통해서 미래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땠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다, 붙들고 있는 자다. 그런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말하는데,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라, 죽은 자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목사인 저거든요. 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오잖아요. 특별히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 또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어떻게 현대의 언어로, 현대의 옷을 입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1부 때, 2부 때, 3부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늘 저 스스로를 일깨우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살피고 하는 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1부 때 한 설교를 2부 때도 하잖아요. 2부 때 한 설교를 3부 때도 내용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1부 때와 2부 때 똑같지 않아요. 3부 때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요 3부라고 하는 요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가, 이런 면에 제가 민감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 자리에 앉아서도 다 그거를 묵상해요. 하나님,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2부 때 한 곡,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사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민감하지 않았어요. 사대교회는 나름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 생명과 능력과 열정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리즈를 설교하던 5주 전 그 첫 시간에 그런 말씀, 통계를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미국의 교회 통계 기관으로 조지 바나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미국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경향이 생기는가 봤더니, 우리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동냥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설교를 여기 가서 동냥하고 저기 가서 동냥하고, 이 교회 가서 들어보고 저 교회 가서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일단은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도 하고, 시카고라고 하는 데가 미국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영적인 면에서 큰 불을 일으킨 그러한 곳이거든요.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 유명한 분들이 시카고에서 그 많은 영적인 사역들을 해서 그리고 미국에는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아래쪽으로는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이 확고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옮겨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옮겨지려고 그럴까요? 이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치 않은 거예요. 이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냥하는 거예요. 이곳 저곳 이곳. 목사의 책임이 일단 크다고 보고, 그와 같이 동냥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책임을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가 좀 이름이 있다,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를 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쫙 몰리잖아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걸까요? 정말 살아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사대교회의 영성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진단하시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뭐예요? 그 주변에서 그런 이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평판이라고 하는 말 하죠. 그 교회에 대한 소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소문은 자자합니다. 평판은 괜찮아요. 평판은 괜찮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그 나중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아니야, 너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도 그 교회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랬더랬는데,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런 정도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런 전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어떻다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집안은 신앙의 3대예요, 4대예요, 5대예요. 그게 당신이랑 뭔 상관인데요?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과 이퀄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엄마가 권사님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셨다와 당신과는 뭔 상관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어도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적어도 서울 장안에서 이름 있는 교회야, 그 교회 목사는 누구고, 그게 당신의 신앙생활이랑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라고 한 이 관용구를 지금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성도들이 명성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 교회, 적어도 이 정도, 그래서 미국 쪽에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그 첫 번째 요소가 그 교회 찬양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양대도 이렇게 보고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본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조직은 다르게 표현하면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가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일학교를 이렇게 보고 거기에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목사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의 신앙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진 하나 보여줘 보실래요? 괜찮아요? 근데 저 꽃은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그렇게 단정을 줘요? 여러분들이 생화 이렇게 말해야 나도 말을 풀어가는 건데 조화 잃어버리면 나 어쩌라고. 조화예요. 조화. 근데 이상하게 저희 교회 이 앞에 강단에 덜어놓은 꽃꽂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조화가 더 꽃 같다니까. 생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조화인데 저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당연히 죽었죠. 제가 매기 성경 강의를 하는데 버남 맥기가 당신의 친구,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고 그분도 박사고 그런데 자기 친구를 방문했던 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페이지 패터슨 박사인데 이분은 사우스 웨스턴 데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방문하고 나서 저도 무슨 목사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가 찬양하는 걸 취미를 갖고 있다. 이해 잘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버남 맥기가 놀란 게 그 안에 가봤더니 무슨 아프리카 정글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저거는 그냥 제가 상상해서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 이렇게 쫙 갖다 놓은 거예요. 쫙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버남 맥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리카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그 친구의 방에서 사자의 울음소리, 사자의 그 으르렁대는 소리, 곰은 살아있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지만 표호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왜지요? 저게 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많이 인도합니다. 근자에 벌써 몇 가정을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천국 환송 예배에는 위로, 입관, 그 다음에 위로, 또 그 다음에 발인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들을 갖습니다. 발인하는 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인 제가 장례 지도사의 지도를 따라서 가족들과 영정을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럼 목사를 꼭 앞에 세우라고 그래서 전 좀 앞에 서는 게 어째서 좀 뒤로 이렇게 쓰곤 하는데, 그래서 이 방을 들어갑니다. 이 방이 무슨 방입니까? 안치실입니다.
저 방에 들어가면 시신을 입관하고 할 때 사용했던 이 포르말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이 관계되는 분이 유족 대표에게 와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홍길동 맞지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시신을 꺼냅니다. 그럼 관에 또 그게 써 있어요. 이름이. 그럼 홍길동 맞지요? 그러고 이제 사인을 하고. 근데 저는 저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저 안치실 안에 이름이 다 써 있다고요. 근데 저 이름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산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조화와 같을 수 있고 박제된 동물과 같을 수 있고 시신 안치실에 쓰여져 있는 이름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사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냥 그 정도로 어슬렁어슬렁하면서 그저 뭐 밥이나 마시고 차나 마시고 그저 모여서 우리 종교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뭐 나이스한 자기의 어떤 그 매너적인 것 이런 거나 보여주고,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상실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 당연하죠. 우리 주님께서 한번 인친 자는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정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민감성은 어떠신 거예요? 그냥 그런 척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시는 거예요? 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의 부르심 앞에 나의 열정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동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냉랭한 그런 교회로, 그러한 예배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망해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분이신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70년, 80년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게 같이 맞닥뜨려져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그래서 원체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고 하니까 기독교적인 색깔을 조금 지웠어요. 저 어른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저렇게 표지석으로 해놓으셨다니까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저분의 어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 이야기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적어도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적어도 저런 분들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이 민족 가운데 세워졌다고요. 그것을 제가 안다면 그저 설렁설렁 목회하겠어요? 저의 안위를 위해서 목회하겠어요? 그저 제가 애들이나 키우고 그러면서 저의 시간, 저는 그런 게 허용되지 않아요. 적어도 주님의 교회가 모양만 갖춘 교회가 아니고 그저 어디 가서 이름 쓱자 되면은 그 목사 괜찮아, 이 정도 듣는 것으로 저는 저의 목회를 가늠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분이 참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관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동학운동도 했고 불교의 스님이 되기도 했지만 이 기독교야말로 참 진리구나. 이 백성을 깨울 수 있는 참 진리구나. 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저분이 소래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은데, 한 번은 그러니까 예전엔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뒷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무슨 삽소리가 나는 거예요. 삽소리가. 추운 겨울에 삽소리가. 뭔 소리겠어요, 여러분? 이거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다 아는데, 바깥에 있잖아요, 이 뒷간이. 그러면 거기서 용변 보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탑이 쌓여진다고요. 그게 아마 끝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어른이 가서 그 삽으로 그걸 까내는 거예요. 뭉기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영접하고 복음에 대해서 옳게 접한 다음에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나라의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이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십시다.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저 자기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니 그 정도로 주께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있다면, 사대 교회 살아있다고 하는 평판은 괜찮은데 우리 주님이 진단을 딱 해버리세요. 너 그거 산 거 아니야? 너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면 안 된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그래서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내가 완전함을 이것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2절 전체로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 또 보여줘 보세요. 같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하품하게 돼요. 저 사진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있지, 하품하게 된다고요. 자꾸 영적인 사람 옆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자꾸 그 가운데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보면 철옹성과 같았는데 2번 어떤 침탈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뭐라고요? 경계병들이 느슨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그 놀라운 교회들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스탄불을 이렇게 방문하실 터인데, 이 터키, 투르키예라고 요즘 말을 하죠. 이 투르키예가 사실은 현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그 양반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건 상당히 정치적인 수로인데, 이 투르키예를 이슬람화해서, 지금도 이슬람이제 98%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100% 해가지고 그 알라에게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대통령이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인데, 저 양반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스탄불을, 그래서 이스탄불에 이렇게 비행기를 내린다든가 서울에 오면 예전엔 사람들이 놀란 게 있었잖아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느냐. 근데 이스탄불을 이슬람 그런 어떤 표상으로 이슬람의 그 어떤 그 성지같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갔을 때 그런 일들을 쭉 해나가는데,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그 이스탄불은 이렇게 그 유럽 쪽, 그 아시아 쪽 그것이
해협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 이스탄불을 쪽 보면 저 산 쪽으로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이슬람 사원의 이름이 슐탄 아흐메드입니다. 저 슐탄 아흐메드가 지금은 저렇게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완벽하게. 우리 교인들과 3년 4년 전에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스탄불을 갔을 때 저 옆에 방송 탑들이 쭉쭉 이렇게 이상하게 서 있었어요. 여기서 그때 이 에르도안이 명령을 하는 거죠. 다 옮겨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깨끗하게 세워졌고 그 옆쪽으로 방송탑들이 옮겨져서 우리나라의 남산 타워 같이 그 옆쪽에 방송탑들이 이렇게 쭉 하나로 이게 올라가 있어요. 막 여러 개가 생겼는데, 그러면 왜 저렇게 옮기려고 그랬었는가? 이슬람 사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간하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세워져 있는 폴이에요. 기둥들. 적어도 하나는 일반적인 거예요. 두 개는 그래도 규모가 있어요. 세 개, 네 개는 이게 진짜 큰 거예요. 네 개. 이스탄불을 가보면 대개 이제 성 소피아 사원을 가는데, 그 전에 유네스코에서 거기를 회교 사원으로 못 쓰게 했는데, 그래서 뭐 다 칠해놨다 다 벗겼다가 다시금 또 했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 4년 전에 봤을 때. 4년 전 맞아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다시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알지만은 그 성 소피아 그 뭐 사원 뭐 예배당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 뭐 폴이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웅장하게 세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4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던 1세기 때는 저 지역이 복음이 놀랍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복음이 열정적으로 일어났고요, 그 지역에서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시비 걸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했건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예요? 그 복음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고 복음이 가장 어두운 지역,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도둑같이 이르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건데, 이것은 도둑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은 알리지 않습니다. 전화 걸고 오지 않습니다. 광고 내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손을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4절 보여줘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뭐가 있다? 몇 명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함께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그리고 저 뒤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들인데, 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가치 있다, 훌륭하다, 뭐 할 만하다,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사람들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찌 여기도 보면 몇 명이라고 했듯이 적어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닫는 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 몇 명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을 했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적어도 2-3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하는 건 예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 2-3 사람인가요? 그럼 혼자 예배하는 거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 전절 봐봐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두, 그러면
그래 저걸 설교를 들을 때 뭐 삼겹줄은 세기 때문에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저게 그 말입니까? 저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4절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19절에 두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18장에서 갈멜산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내가 남겼다.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어찌한다고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청결한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사역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저 수술실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는지 그 의사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응급 환자들이 막 오는 그런 수술실에 할지라도 깨끗하게. 왜죠? 세균이 침범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정리된 저 수술실에, 예를 들어 제가 수술 받기 위해서 누웠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 손에 피자 들고 있어. 그거 먹으면서 들어오면 나 왔어, 내 수술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분에게 수술, 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수술 받겠어요? 수술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특별히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2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어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 여기서 핵심적 언어가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 했는데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다음에 19절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두세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그리 말씀하세요.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겠다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어찌하시겠다? 시인하시겠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시인하실 거예요.
반면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종종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수고했어. 저는 그 정서가 좋아요. 그 정서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어머니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수고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대충 턱걸이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명성만 있는데 실제는 없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의 부르심 앞에 부족함이 많지만 애쓰다가 수고하다가 열정을 갖고 있다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